기도. 기도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의 의사소통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배웠는데,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우리가 요즘에 멀리 떨어진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기계가 있어요? 전화기가 있죠. 전화기도 있고 뭐 요즘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집은 엄마와 아빠가 저 누구야 고객수인가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 뭐 카톡을 쓴다. 그러면 그 집은 카톡이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겠죠. 또는 밴드를 쓴다. 뭐 텔레그램을 쓴다. 뭐 문자를 쓴다. 이렇게 소통을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기도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잘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늘 교회 바닥이 엎드려서 기도를 했죠. 사실은 옛날에는 저녁 먹고 나면 할 것도 없어요. 시골에서 뭐 TV도 없고 뭐 해는 짧고 밤은 길고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실컷 기도하고 또 한숨 실컷 자고 나서도 또 새벽 예배 가서 또 실컷 기도하고. 요즘은 기도할 시간이 없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기도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죠.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너 죽는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5년 연장시켜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것처럼 해석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히스기야를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십자가 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매달려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그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당, 뭐 미신을 숭배할 때는 제발 나한테 해를 끼치지 마세요. 해를 끼치지 마세요. 제발 이 고사떡 한시로 잡수시고 제발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겨서 노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권사님들 중에 옛날에 고사떡 해놓고 빌었던 분들 계시죠? 강권사님 그랬을까? 떡 중에 떡은 고사떡이 제일 맛있는데 옛날에 못 살을 때 먹어보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면 산으로 가셔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규칙적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원동력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한국교회에서처럼 새벽 기도가 일어났던 역사가 없습니다. 이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민족 국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벽 기도를 시키셨던 것이죠. 그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호흡과 같은 겁니다. 호흡.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네, 숨을 안 쉬어서 죽는 거죠. 네. 왜 숨 쉬는 걸 잊어버렸을까요? 그냥 계속 쉬면 사는데. 그죠? 네. 계속 여러분은 숨을 쉬세요. 네. 끝까지 쉬세요. 끝까지. 그럼 끝까지 안 죽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죽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죽었다는 건 뭡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시체 보고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발로 차도 아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왜? 느끼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중단해서 영이 죽으면 그렇게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도 두렵지 않고 예배 오지 않아도 마음에 가책도 없고 이렇게 죽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재능과 능력 면에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보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능력을 갖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내 대신 뭘 해줘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가 강할수록 문 좀 열죠. 기도가 강한 성도일수록 사실은
그 신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능력의 기도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바알 선지와 450명과 싸워서 기도해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 옛날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왜 안 일어날까요? 그때는 일어났는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교회가 약해 빠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예배당에서 강단을 지키고 붙들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목소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권위가 없는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침 드린 얘기 해줄까요?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 토요일 날은 등대교회 가면 잘 놀아주고 먹을 것 주니까 등대교회 가고, 일요일 날은 초등학생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가는 교회를 가겠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일잔치는 등대교회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의 가치관이에요.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온 아이들을 태우러 했는데 저기 뭔 교회? 비전교회? 큰 교회? 그 전사님들이 와갖고 차로 아이들을 우리 교회 나를 타고 가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고 오늘은 또 그 교회 가냐? 그러니까 전사님 뭐라 그래요? 온난을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 여기를 안 오게 해야죠. 교회마다요, 요즘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 보험사처럼 할당량이 주어져요. 너네 반은 몇 명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부교육자와 교사들을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를 다니든 무엇이든 갖다가 숫자를 채워놓는 것이 교회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것이 내가 월급을 받아먹기 위한 머리 숫자에 불과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뭡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나 보험 시작했는데 보험 하나 들어줘 언니, 형 하면 들어주고 나서 그러죠. 내가 보험 하나 들어줬다. 아이들이 나 오늘 눈에 교회 가졌다.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뭐 이미 제가 80년대에 개척했을 때부터 또 그 큰 교회들에서 일반 교인들 다 이렇게 뺏어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끌어다가 모아놓으면 연말에 상을 줘요. 무슨 상? 전도 왕상. 그러니까 도둑놈 새끼 상이지 무슨 전도 왕상입니까 그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세상이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눈 뜨고 들으시고 기도할 때 눈 감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려고 기도하라고 그랬다. 다 눈 감고. 능력 있는 기도하시고.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죠? 주기도문이 뭘까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 내가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에 맞게 기도를 해라. 그게 뭐예요? 맨 처음에는 주기도문 맨 처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모델로 교과서로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아무 의미 없이 달달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 기도할 때 우리 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신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 준비하잖아요. 이 형식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형식에 맞는 기도. 배기 싫은 사람 하나님 앞에 꼬아 바치는 기도 그런 게 아니고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걸 많이 외우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바르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언제 강의를 하겠지만 했어요. 옛날에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에 맞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대를 안 쳐주면 못합니까? 일을. 첫째는 기도가 없어요. 찬양대원 여러분 손 들어봐.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이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준비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찬양은 그냥 괴성일 뿐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유초동부 2학년, 3학년 아이들로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왜 가들로 만들었냐면 사람이 개들밖에 없어서 2학년, 3학년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지가 독학으로 배운 반주를 하고 2학년, 3학년 초등아이들이 빗소리 중창단을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날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지들이 통성기도 20분 하니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안무를 해요. 만들어요. 그래서 찬양 연습을 매주 화요일날 하면 3인부씩 해요. 상황심리역 옆에 가면 은혜의 집이라고 장애인들 수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벙어리가 있어요. 벙어리란 말이 지금은 좀 듣기가 그렇지만 이 언어 장애자가 이 아이들이 주일날 오후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벙어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언어로는 못하죠. 일단 벙어리는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찬양을 하는데 맞춰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도가니가 됩니다. 노래, 찬양은 하나님께 이따 나오겠지만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찬양은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찬양 기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다 돛진 개찐. 네. 저나 여러분이나 돛진 개찐 목소리를 가지고 음정박자 무시하고 다 지 맘대로 부르는 사람들이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그렇게 무식하면 용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찬양대원들 특히 연습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찬양을 통한 은혜가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정해놓으신 그 뜻을 기쁘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빌려서. 저기 강미정 권사님한테 담비가 가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근데 담비가 가서 권사님, 남목사님이 내일 준다고 100만 원 빌려달래요. 그러면 안 빌려주겠죠. 그래도 좀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다르죠. 천주교에서는 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야. 그러니까 촌수로 치면 하나님의 부인이 누구야? 마리아지.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이 아빠 용돈 주세요 이거보다는 엄마가 여보 얘 돈 좀 주세요 그럼 잘 준다 이거지.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마리아 이름으로. 그리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엄마 아빠한테 나 용돈 좀 달라고 그래 하면 간접적으로 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얘가 돈 좀 달래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가 응답에 빠를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오직 죄 없으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 가면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 중에. 기독교인들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제일이 찬양이에요. 찬양. 이 찬양인데 찬양은 노래만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노래로 하는 것이 찬송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그것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유명한 가수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건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아무나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무거나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또 찬양이 아닌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 체험이란 말이 뭐예요? 체험이란 말. 네. 체험 만남이죠. 근데 만나보신 분.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요? 언제, 어디서? 커피숍에서? 빵집에서? 어디서 만나셨어요? 에? 산 속에서? 삶 속에서? 요새 명절이라 삶 선물이 많은데 수삼, 홍삼, 뭔 삼? 삶 속에서 몇 번 만났어요? 네? 딱 한 번 만났어요? 한입사님 나를 언제 만났어요? 최근에. 어제 만났잖아요. 예배당에서. 여러분 만난 사람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죠? 언제 만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가서 우리 기영수 권사님이 어디를 가서 남대리 목사님 되게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또 안 멋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못생겼는데 멋있어?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겠죠. 머리가 길면 길어서 멋있고 짧으면 짧아서 멋있고. 응? 주은이가 키 크게 공감을 하네. 염색을 하면 염색해서 멋있고 하얗면 하얘서 멋있고. 키는 뭐 170m 안 되지만. 이렇게 내가 아는 누구를 설명을 해야 되죠. 설명. 그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랍니다. 아까 집사님 할 때 삶 속에서 매일 만난다. 내 삶 속에서 매일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줬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술술술술 막히지 않고 설명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고는 못 느껴요. 기도.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번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했던 것들이 뒤를 돌아보면 다 기억이 나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누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누구를 바라보니 저 인간에게 내 평생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내 인생을 책임지고 힘든 나를 응원하고 슬픈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다 일시적으로 잠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지극히
순간적이고 작은 것이죠. 다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만큼 행복한데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얼마나 더 큰 행복이 나에게 올까 체험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또 오예배 마치고 가능하면 양순호 성도 댁에 신방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집단으로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집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옛날에 목회할 때 그런 기적들을 많이 하나님 시켜주셨어요. 파상풍으로 오늘 발을 자른다는 것을 의사한테 가서 오늘 하루만 더 기도하고 내일 파서 안 나오면 자릅시다. 환자한테 반드시 당신의 발은 안 자르고 나올 겁니다. 약속을.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안 잘랐죠. 제가 저 같은 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그러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예배 마치면 양소성도 때 갈 분부터 갔다 와서 다른 일을 또 그 할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로 많이 듣는 말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말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 성도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때에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 8시부터 기도합니다. 아래층에서. 금요일 날은 7시 반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쉬시라고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저녁에 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따로따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통의 목표를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응답은 더 크고 빠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즘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다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일단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저희 가정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 그걸 다 적어놓고 일일이 다 기도를 했고요. 구역 예배를 마치고도 구역 식구들끼리 다 우리 집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지금은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죠. 왜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냐 그래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